절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말씀, 복된 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인생과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돛을 단 배, 즉 범선에 비유할 때 좋은 바람을 받는 배와 그렇지 못한 배, 즉 바람 한 점 불지 않거나 또 불더라도 역방향으로 바람을 받는 배와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은 어디서 오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언약이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듣고 손으로 듣고 발로 듣는, 그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누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복 받는 것이 싫어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라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너에게 말하며 너 스스로 선택하며 살라 하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자기, 즉 사단의 말을 들으라고 유혹했습니다. 참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약속되어 있던 그 많은 복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낙원을 잃게 되었고 또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아픈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확히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붙어 있어야만 하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우리는 가지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의 권세 역시 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꼭 해야 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열려있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열려있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열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포도주와 젖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즉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데 죄인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적으로 완벽하게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그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가지인 여러분은 잘 그 포도나무에 붙어 계십니까? 아니면 떨어져 계십니까? 찢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열매는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열매는 씨앗이 되어서 다시 또한 세상에 뿌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오히려 복이 화가 되는 삶을 혹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그 복을 또한 땅끝에 베풀며 만민을 살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번에는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그렇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 뜻이지요.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세상에는 꾀와 요령이 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꾀와 요령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천하여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여야 할 세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짜고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득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육은 점점 왕성해져 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찌는 것,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을 빼려고 하고, 살을 빼야 건강하니까 건강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피트니스 클럽을 가서 막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고 또 뭐 어떻게든지 안 먹고 그래서 이렇게 좀 건강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은 점점 오히려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4대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자라 하지만 가난한 자이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육을 키우기 위해서만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을 살찌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이 여러분 비대해지면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고 하는 것처럼 영을 위해서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영은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만 건강해지지도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자꾸 늘려가고 은혜 충만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딴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2020년 새해의 새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2020년 한 해 새해 동안에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마다 지켜주셔서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찬양 같이 불러봅니다.